고린도 후서 7장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 제사 문제가 있었고 또 교회 안에서 옷 입는 문제가 있었으며 은사의 문제도 있었고 또 부활의 문제도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 이 땅에서 가장 문제 많은 교회가 아닐까라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던 이 교회도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보다가 더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오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앞장에서도 나누었지만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선교를 떠난 사이에 가만히 들어온 유대교 교사들이 바울과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오해와 갈등을 불러온 것입니다. 예를 들면서 이런 겁니다. 바울은 굉장히 돈 개념이 없어 돈만 밝히는 목회자야 라고 그런 잘못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힘들 때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많은 교회들이 헌금을 거두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엄청난 금액을 가지고 도와주었는데 이 헌금을 전달한 사람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소문을 퍼뜨렸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중간에 돈을 착취했다,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었다라고 그렇게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사람들이 돈에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을 유용한다든가 목회자가 특별히 그런 일을 하면요 굉장히 소문이 안 좋게 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해를 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런 분이었던가라고 오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은 정식 사도가 아니라라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정말 바울은 예수님께서 임명하신 사도가 아니야? 라고 그렇게 오해했을 뿐만 아니라 또 바울이 전하는 말에는 능력도 없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요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몸도 약하고 외모도 그랬고요 또 설교도 그렇게 잘하지 못하였습니다. 너무 약하다라고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야기하자 그래 우리 목사님은 좀 나이가 많지, 그래 이번 기회에 우리 목사님 말고 좀 젊고 활기 있는 그런 목회자를 좀 초빙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말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막 오고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교회를 무너뜨릴 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목회자와 성도들을 이간시키는 것입니다. 신천지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거짓 오해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성도들이 상처받고 교회를 지금도 떠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긴급하게 편지를 써서 디도 편으로 본인이 직접 가지 못하니까 본인은 지금 다른 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디도에게 전해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긴급하게 보내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2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인데 2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을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2절에 보니까 아무에게도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지금 바울에게 감정도로 대합니다. 바울로 목회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돈을 이용하고 설교도 똑바로 하지 못하고 모든 것들이 엉망이하면서 바울의 감정을 건드렸지만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차근차근 설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절대 성도들을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바울이었다면요, 저는 막 감정적으로 성도들을 아마 대했을 것 같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내서 반드시 그 사람을 찾아내어서 그리고 막 따지고 또 막 분을 참지 못해서 스스로 막 굉장히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서로 감정 싸움이 나서 결국에는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억울한 오해와 비난을 당했지만 그들과 똑같이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니까 얼마나 온유하고 그리고 겸손하고 또 진실하게, 아니 오늘 2점을 읽어봐도요 얼마나 비굴할 정도로 정말 낮은 자세로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마음으로 나를 좀 받아주라, 나를 좀 영접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아무에게도 불을 행하지 않았다, 나는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나는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돈을 횡령한 적도 없고 나는 사도이고 나는 너희들이 오해하는 모든 것들을 행한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차근차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말을 해석하면요, 나는 교회를 이용해서 장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이용해서 정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이용해서 내 이익을 취하지 않고 나는 교회를 이용해서 나의 사적인 욕심을 한 번도 채운 적이 없다라고 바울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많은 교회가 교회 이용해서 정치하는 거, 돈을 거두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목회자가 있고요, 또 허황된 말로 그리고 유혹하여 가정을 파탄시키고 그리고 가정을 어렵게 하는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 나는 절대로 아무에게도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절대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너희들이 듣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은 오해에 불과하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마음으로 나를 영접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는 누가 세운 교회입니까? 바울이 전적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물질을 들였고 바울이 시간과 환경을 들여서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러면 세상적으로 보면요, 바울의 지분이 더 클까요? 성도들의 지분이 더 클까요? 당연히 바울의 지분이 훨씬 큽니다. 그러면요, 누구의 소리가 더 커야 합니까? 당연하죠. 바울의 소리가 더 커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자기 지분 1도 내세우지 않고 도리어 성도들에게 납작 엎드려서 나를 좀 받아달라고, 나를 좀 영접해달라고, 너희들 마음으로 나를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그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눈 녹듯이 녹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해하고 미워한 것들을 회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만약 바울이요,
강대강으로 행동했으면 고린도 전후서는요 아마 성경에 기록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성도들이 오해를 당했을 때 취해야 할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은 편지만 보냈지 바울이 직접 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편지를 가지고 간 디도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디도를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바울은요 수일을 기다렸지만 디도가 돌아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실 디도가 늦게 온 이유는요 배편이 태풍으로 딜레이 됐기 때문에, 미뤄졌기 때문에 늦게 도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정을 바울이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지금요 애가 너무너무 탄 겁니다. 디도가 빨리 돌아와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사정을 내가 듣고 편안한 마음으로 또 내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텐데, 정말 그렇게 해야 될 텐데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 지금 초조한 마음을 가지고 답장을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디도가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사역지를 옮기게 됩니다. 본문 5절 말씀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아멘. 안 그래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굉장히 지금 마음으로 얼마나 불편했는데, 마게도나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시작했더니요 지금까지 사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냐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환난도 당했고 안팎으로 다툼과 두려움의 연속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몸도 힘들었고 마음도 너무 힘든 사역이 바로 마게도냐 지역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놀라운 일이 다시 일어납니다. 디도가 드디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받은 편지를 가지고 바울에게 극적으로 도착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요 6절 이후에 있는데, 그 편지를 보고 바울이요 위로받고 크게 기뻐했다고 6절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요 바울이 진 것처럼 보입니다. 얼마나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비굴한 행동을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겸손하고 비굴하게 행한 바울을 위로해 주시고 큰 기쁨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로가 무엇입니까? 위로는요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힘을 주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힘과 용기를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원하며 선포하기는 낙심한 바울을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위로가 필요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놀라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과거의 죄악된 모습에 얽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듯이 우리에게도 화목하게 할 직분을 주셨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주신 책임을 다하는 하루가 됩시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부터 8장까지입니다. 제5장.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제6장.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제7장.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제8장.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려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리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통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합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제9장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며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